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셔서 저구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전체 한번 다 읽도록 하시죠. 5절부터 14절. 여러분 성경이 315페이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 가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성 구절을 제가 8절과 9절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15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그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1년 동안의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넘치는지를 사실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갈려주시는 그대로 늘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새해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일은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그 마지막 주일에 맞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말에 그 만감이 교차한다 하는 그 말 표현이 좀 실감이 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한 손길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보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역시 우리 마음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감사와 회개가 이런 엇갈리는 이런 시점이 1년 중에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때가 제일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특별히 다른 주제나 본문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 말씀을 그대로 택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말씀 강해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춰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의 교훈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문맥을 보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라 하는 그런 그 큰 교훈 아래 사도 바울이 6번에 걸쳐서 구체적인 실천 교훈을 말씀한 다음에 그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제가 소주제를 이 말씀에 붙여서
6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행하라. 둘째는 불의한 분노를 멈추고 거룩한 의를 이루라. 또 셋째는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하라. 넷째는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나누라. 다섯 번째는 다툼을 멈추고 서로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러운 삶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이루라. 이렇게 여섯 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독립된 일종의 윤리 강령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큰 주제, 옛사람의 옛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의 새습관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실천 신뢰들이고 적용 교훈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는 말씀인데 한 가지 뚜렷한 비유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죠. 대조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로 삼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을 어둠에 비유한다면 예수 믿은 후에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은 빛이라 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빛,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대조되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둠과 빛만큼 더 강렬하게 대조되는 것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해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주일로서는 주일 말씀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사실 촉구합니다.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둠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빛의 삶을 살았는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엄중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하는 말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조되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뭘 알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자칫하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이런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전체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 전체 교훈에서 비춰보면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일단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용서,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풀이를 해본다면 죄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의 회개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일종의 버려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탐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쾌락이 하나님이고 죄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보세요. 다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기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헛된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헛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바울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거나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Universal Salvation,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아주 편만하게 펼쳐지는 사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아직 불순종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는 그런 자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불신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본능적인 지식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주 모든 자연계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신성과 능력이 보여져 알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같은 설교자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참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밸런스를 잃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오지만 성경의 밸런스답지 못하게 밸런스를 많이 잃었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를 대단히 강조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대개가 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 929장 그 장수로 본 챕터를 볼 때 대단히 많은 분량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정말 많은 부분이 심판을 강조해요. 강도 높은 말씀 하나를 뽑아본다면 한번 적어보실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뭐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암송하면서 이렇게 되새기고 곱씹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핵심이 은혜, 구원,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틀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나 구원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은 그 전제 조건이 영원한 형벌, 저주받는 심판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저주의 심판, 심판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강조되는 것, 축복과 영생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연히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 말씀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속지 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 다 문제없이 그냥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그런 식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아주 홍수가 휩쓸듯이 쓸어가고 있는 이 깊은 사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유니버설 셀베이션, 이 멘탈리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여러 번 강조했죠. 어둠의 영적 세상 주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6장에서 우리의 영적 전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완전무장한 로마 군인의 병정을 비유하면서까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암암리에 그런 그 세력의 존재,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어둠을 지금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그 세력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이것저것에서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이미 4장 13, 14절에서 나눴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이나 부족한 죄인으로서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닮아가는 일종의 완숙한 신앙 성품을 이루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해석을 하죠.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perfect man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ful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루어가며 가야 되느냐? 이 세상이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로 인해서 온갖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풍조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의 핵심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함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지 말아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살아가면서 함께할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리 오해부터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목적이나 전도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품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하지 마라. 영어 성경을 보면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어둠과 빛, 하나님과 벨리알, 이런 여러 가지 성전과 이런 악의 소굴 같은 그런 비유들을 쓰면서 전혀 달라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가 속한 세상과 다른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파트너라는 그 말처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동역하거나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는 우리는 계속 다가가야 돼요.
그러나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그 부모님들에게 대부분 그런 교훈 받지 않습니까? 저는 성장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쳐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역력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 자주 말씀하셨던 게,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저는 그게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큰일 난다고 아버지가 생각하셔가지고, 그런데 못 가도록 만화가게도 못 가게 하고 좀 이렇게 불량스러운 애들이 모이는데 가지 못하게, 그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사실 여기서 나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잘못되면 물들어서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처럼 그렇게 멸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세상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마땅히 생산해내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의 주해를 봤어요. 그분이 여기다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5, 6, 7절을 이분이 주해를 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믿는 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심판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세상과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 신학자는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 서신 그 13권 가운데 심판에 대한 언급이 한 80여 회, 8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0번가량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고 함께 뒤섞여버리고 그들의 삶과 내 삶이 혼잡스럽게 뒤섞여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오염된다고 할까요? 먹칠한다고 할까요? 마땅히 생산해내야 되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편은 아직도 죄에 빠져서 죄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 이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과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권면이 그 다음 8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요절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전에는, 이제는 하는 이 표현이 지금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런 표현. 2장 1절, 2장 11절, 2장 19절, 2장에서 특별히 3번이나 옛날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4장 17절에서 또 한 번 했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5번째로 말씀하는데,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변화된 삶의 본분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둠과 빛이라는 특별한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어둠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그냥 비유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던 세상이니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빛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종류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죠?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 이 본문만큼 성경이 어둠과 빛을 강조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이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든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빛이고 우리는 따르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비유를 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가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은 너희가 그전에는 아예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원칙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만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발광체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역시 발광체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오늘 이 본문의 전개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은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9절에 세 가지를 특별한 단어로 언급을 합니다.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가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goodness, righteousness, truthfulness.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다는 말은 좀 잘 안 맞는데 우리말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보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 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good 이런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글자 그대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 goodness, 착함, 선함, 이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 또 의로우신 분, righteous. 하나님에게는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진실하신 분. 즉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은 전부가 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착함의 반대가 뭡니까? 악함입니다. 의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함이에요.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됨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어두움에 갇혀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 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의함이 아닌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물들었던 우리로 하여금 진실함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바울의 강조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질문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본다면 2015년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얼마나 착함이 계속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의로움이 얼마나 열매로 맺어지고 있어요? 또
또 진실함이 얼마나 맺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안전하지 못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첨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이 조금 시험거리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짐하고 살펴보고 분명히 발견하라 그런 말이에요. NIV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Find out 혹은 search 이런 표현이죠.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로 슬프게 하느냐. 여러분 이미 4장 30절에 그 말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다른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곧바로 연결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 얘기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찾아봐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라는 것이죠. 한 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였는지 아니면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살펴봐야 될 큰 도전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노라. 그런 말씀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맥락을 거기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아까는 제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전체를 통칭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기 때문이다. 말씀하거든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교리로서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 교리신학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인지 하여튼 4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의 그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입니다. 한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 확보된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누구나 불신자,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양론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강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심판대 앞에 마땅히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빛의 열매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지막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 하나만 가지고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somehow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요, 예수님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섭리 중에 하나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발광체가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뜻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될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열매가 있지요. 다만 썩은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썩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과일 상자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뭐 한꺼번에 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사가지고 잡수시다 보면은 하나 둘 잡수시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과일이 썩어버려요. 그 썩은 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렇죠? 그 썩은 거 못 먹어요. 근데 만약에 과일 상자를 샀는데 그 안에 썩은 과일이 있으면은 그건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근데 이런 썩은 열매가 바로 어둠의 열매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 동참하다가 너희를 썩는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고 번역된 말은 너무 강하게 번역된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expose 시키라고 말입니다.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reveal 하라고 말이에요. 왜냐?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돼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는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는 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죠. 숨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expose 시키도록, 나타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 하는 짓과 같은 은밀히 행하는 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행하는 것은 참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 중에 대표적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속닥속닥 하면서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면 이게 어둠에 속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태양빛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예요. 가끔씩 동부에 사는 우리들은 정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여튼 나무가 꺾어지면서 전기줄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수백 가구가 그냥 다 정전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밤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전등등, 손전등 이거 비추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밝은 태양빛 같은 강렬한 빛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손전등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 속에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얘기를. 그러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다시 번역한다면 책망이라는 말보다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드러납니다. 캄캄한. 그런데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드러나야 되는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 보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이제 그 의역을 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NIV 성경 같은 걸 보면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라이트에 expose 되고 나면 전부 다 visible,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제 그날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구체적인 무슨 전천년설이라든지 부활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쳐놓고라도 마지막에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큰 총체적인 종합 이벤트로 등장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먼저이든지 천년왕국이 되든지 하여튼 환란이 임하든지 하는 마지막 그때 대심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같이 휴거해서 공중으로 올려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빛으로 드러나서 전부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대하 드라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로 이루도록 말이죠. 이게 교회의 할 일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마지막을 그 유명한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하셨느니라. 누구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신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그 말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그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어둠의 세상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어둠에 갇혀져 있는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빛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초림 예수만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포함하면서 이 초림과 재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완벽한 그 종말의 그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시는 그날을 향해서 그때까지 손전등과 같은 빛이지만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사명, 이런 역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는가? 얼마나 나 삶 속에 어두움의 모습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 아닌 성결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결한 삶에서 고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30-40년 전에 앵글리칸 처치의 그 유명한 비숍이었던 존 라일 주교, 이분이 했던 그 말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앵글리칸 처치를 그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강 1879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140년 되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과 수반되지 않는, 같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의 교리는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빠서 노골적으로 해악을 끼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얘기를 다 지금 적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핵심은 결국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복음의 교리.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40년 넘도록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개혁주의 신앙을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태어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고요. 예수님의 재림, 모든 것 다 성경적으로 바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교리들이 성결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것은 해악을 노골적으로 끼친다는 것이죠. 왜냐? 이분의 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 때문에 이런 말과 거의 똑같, 마치 예언자적으로 남긴 이 말이 지금 우리들의 소위 신앙생활의 세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인가 생각해보고 질문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진정한 복음의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에 우리들이 자칫하면 착각에 빠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백지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생활이 나에게 만족을 주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기의에 빠지게 될 경우에 이건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이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책망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하는 생동력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쫄내리고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화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종교행위가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의 삶이 세상만 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때문입니다. 기대치.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리면 더 추한 모습이 되고 더 심각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 앞에 강단에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께서 정성스럽게 꽃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죠. 일주일 못 가요. 2주일 못 갑니다. 2주만 지나면 보기 흉한 아주 추한 모습으로 바뀌고요. 냄새는 더 악취가 납니다. 아름다움이 시들어질 때
오히려 그 모습은 사실 참아주기 어려운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기대하는 본능적인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도 우리는 실망스러운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부영신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그 예비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이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면서 주님 앞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